안녕하세요. 6월 25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난 주말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걱정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속히 지나가게 하시기를, 또 우리 주위의 이웃들이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구약을 모두 마치고 이제 앞으로 10주 동안 우리는 사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어떠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김지희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장을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 하나님 자신이며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장을 통해 구약 말라기서 이후에 약 400년간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두 가정에 전해지면서 다시 시작되는 놀라운 구속의 사역의 서막을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자신이 왜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장 1절과 2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서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사건은 예루살렘 유대 지방에 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마 로마 전 제국에,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게도 최고의 뉴스였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혹은 이것이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왔다면 아마도 조회수 1위를 기록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다 보니 사실이 왜곡되기도 하고 또 그 내용이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목격하고 경험한 자들, 그들이 가짜 뉴스들로부터 진짜 이야기를 보호하기 위해 정확한 내용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죠. 요즘에도 사회적으로 어떤 중요한 일이 발생하거나 한다면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기사를 내고 또 SNS에 그 문제에 대한 많은 글들이 올라오죠. 근데 이러한 내용들 중에 전혀 사실과는 다른 내용들이 포함되기도 하고 그것들 역시 순식간에 퍼져나가죠. 그래서 실제 사건이 변질되거나 오해를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2000년 전에도 일어났고 또 그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이 사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3절과 4절에 보시면 누가 역시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글을 헌정하며 그가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던 동역자로서 그 당시 복음을 듣고 또 전하며 많은 증인들의 또 증언을 통해 이 글을, 이 편지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시 로마 고위 공직자로 추정되는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각하에게 헌정되었는데요. 당시 로마 시대 관습에 의하면 글을 쓴 저자가 자신의 책을 어떤 명망 있는 유명한 사람에게 헌정함으로써 자신의 책의 권위를 높이고 독자들을 더 확보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서신이 데오빌로 한 개인에게 보내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데오빌로 한 사람이 아니라 이 글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보면 데오스와 필로스라는 그리스어의 합성어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들 모두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누가가 이 서신을 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 이와 같은 저자의 의도를 함께 기억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었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그러한 사실의 내용과 의미를 저자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줌으로써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결국 이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더 굳건하게, 더 확실하게 세워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이야기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정에 전달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이 지난 후에 가장 처음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세례 요한의 탄생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탄생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400여 년 전 말라기서에서 예언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의 탄생은 그 이후에 오실 메시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애타게 기다려온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이어지기 때문이죠. 천사로부터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였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 자신의 직분을 따라 또 직무를 감당하던 중에 향단 우편에 나타난 천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시에 나이는 많았지만 아직까지 자식이 없었던 사가랴의 가정에 천사는 아들이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그 태어날 아기는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할 것이며 또 17절 말씀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고 예언합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된 나의 사자, 그리고 4장 5절에 언급된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고 있는 그 아이를 지칭하는 것이죠. 약 400여 년 동안 전혀 사람의 눈에 보기에 일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또 침묵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자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다시 계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사가랴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러한 사가랴의 반응은 당시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보면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록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온전히 지키며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던 시대에 살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가랴는 천사의 나타남과 그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상황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천사는 그에게 자신의 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가 벙어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사람의 눈에는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또 침묵하시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계획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오늘 제사장 사가랴가 말라기의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날마다 묵상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면 이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라고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중단하거나 혹은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러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 그 선하신 목적을 위해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선한 일에 사용받을 때에 그것을 깨닫고 기쁨과 감격으로 그것에 동참하는지 아니면 오늘 사가랴와 같이 믿음이 없어 벙어리가 되며 그냥 바라만 봐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든지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반응에 달려있는 것이죠. 6달이 지나고 이번에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메시아 탄생의 말씀은 정말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기에 어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가브리엘은 그녀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과 나이 많은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37절에 이렇게 말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때 마리아의 답변을 주목해 봅시다.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 앞에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한 갈릴리 시골 마을 나사렛의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곧바로 엘리사벳의 집으로 찾아가 천사가 이야기해준 그 사실을 확인하죠. 그리고 엘리사벳의 입술을 통해 이러한 고백을 듣습니다. 45절 말씀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달리 갈릴리 한 시골에 살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녀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여종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순종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어찌 보면 사가랴와 같이 신앙의 경험은 많이 쌓여가는데 정작 하나님의 깊은 그 말씀의 임재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들려올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내가 처한 현실보다 그리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그 능력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천사 가브리엘이 오늘 마리아와 사가랴에게 전해준 소식보다 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66권의 말씀들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줍니다. 능치 못하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의 탄생과 사가랴의 고백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출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8일 만에 그 성전에 방문을 하죠.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이웃과 친족들이 그 이름을 사가랴라고 짓자라고 제안하죠. 근데 엘리사벳이 아니다, 요한이라고 지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그때 벙어리가 된 아빠 사가랴 역시 서판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그 이름을 확정하죠. 그리고 그때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1년 동안 이 날이 될 때까지 사가랴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았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천사가 전해준 말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하며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하기 시작한 내용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이제 요한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었음을 사가랴가 이해했고 인정했고 고백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에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는 그것을 믿지 못했지만 말씀을 다시 묵상함으로 그 성취를 경험하고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무슨 내용인지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 이제 더 이상 읽기를 포기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으시면서 끝까지 말씀 가운데 숨겨진 참된 진리와 영생의 비밀을 여러분 묵상하며 연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발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이 이미 우리가 알고 듣고 있는 바를 더 확고하게, 더 분명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닌 그 능력의 말씀, 그 약속의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세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